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 삶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당신과 같은 마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시편은 시편 9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 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영광스럽고 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또 거룩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된 모습들, 또 우리가 가지고 또 걸었던 악한 길들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깨끗해지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앞에 또 성찬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체로서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인 회개와 고백의 기도 드리시고요.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같은 또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는데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혜경자매님 위해서도 함께, 우혜경자매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또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통을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오순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 위에 성령의 은혜가 내리길 기도합니다. 우리 베델 성도 모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가진 것을 나누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에 생기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쉽게 메말라 푸석거리고 작은 일에도 바스라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뿐 아니라 타인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각자 형편에 맞게 또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임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우리 삶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눈과 감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가 함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 예배부터 정원 모임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온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신앙의 보금자리를 만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교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찾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 일에 진심으로 동참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갈 새로운 식구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또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또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의 고통이 있는 이들도 따뜻하게 품어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주님의 길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삶이 분주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버거울 때도 있지만 성령님의 채우심과 이끄심으로 힘을 얻어 새로운 한 주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두 곳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올라갔다.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읽었던 성서 전과 본문의 주인공 다윗, 아주 유명한 이름입니다. 구약 성서에 600번 이상 등장하는 이름이고요. 또 신약 성서에도 60번 이상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그리고 고대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다윗은 그 이스라엘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또 남유다라는 그 두 나라로 분리가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중간에. 그런데 그 두 나라가 분리되기 이전에 두 번째 왕이 하나의 왕국이었을 때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말씀은 그 다윗 왕이 되기 한참 전입니다. 다윗이 처음 성서에 등장하는 부분으로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은 다윗 바로 이전의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런 지도자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죄도 짓고 또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뒤를 이을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찾으셨고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이자 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거기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라는 사람에게 아들들이 있다.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선택할 테니까 그 사람을 너가 가서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잔치에 초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특별히 이새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그 아들들 중에 이제 하나님이 고른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죠. 이제 이새 보고 그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하니까 이새가 첫째 아들을 이제 내보입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나와 있죠. 엘리압이라는 아들입니다. 그가 사무엘 앞에 섭니다.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은 그는 사람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범상한 외모를 지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범상하다는 게 아주 막 너무 그 호감이 가는 외모였건 아니면 호감은 안 가고 조금 이렇게 거친 외모였건 어쨌든 눈길을 확 끄는 그런 외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천공항에 한국에 갔다 오면서 인천공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남자 4명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키가 엄청 크고 그리고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자꾸 여러 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아이돌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돌 그룹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역시 연예인들이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압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무엘도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라고 엘리압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유명한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 뒤 이제 7절의 하반부에 있는 말씀, 저기 기록된 두 번째 말씀. 사람은 겉모습만을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희가 대학교 때 미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5대5, 3대3 이렇게 남자 여자들이 모여서 미팅에 나가는데 저도 여러 번 나갔었거든요. 그래 5대5 뭐 그런 미팅에 나가는데 그 나가면은 근데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뭐 속이 어떤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좀 해봐야 아는 거니까 나가면 아무래도 외모를 보고 끌리는 사람한테 좀 저 사람하고 짝꿍이 되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그 전공이 신학과였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은 성서를 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외모를 본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이쁜 사람하고 이제 짝이 되면 좋겠다 이런 농담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그렇게 농담까지 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저 맨 아래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히브리어인데요. 하아담 이르에이 라 에이나임 바도나이 이르에 랄레바브 라는 히브리어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약간 의역을 하지 않고 제가 히브리어를 직접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눈을 통해 보지만 다음번에 있죠. 사람은 눈을 통해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통해 본다. 사람은 눈을 통해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본다. 뭐 성서의 번역이나 제가 한 번역이나 모두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미겠죠.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고 또한 무엇을 통해 보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 본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우리는 시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선.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시선이라는 말 저기 한자로도 써놨는데 그냥 말 그대로 눈이 가는 길 또는 눈의 방향, 아주 쉬운 말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선은 관심. 근데 그 시선이라는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을 바라보겠는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렇다면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겠는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는가 라고 물으면 당연히 너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 건데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당연히 하나님이라면은 어느 곳을 보실까? 하나님이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조금 더 눈여겨보실까? 그거를 의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똑같은 사물이나 똑같은 사람을 볼 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말에 신앙인의 삶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또 다른 히브리어 하카톤이라는 말입니다. 하카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명한 단어입니다. 하카톤. 이 하카톤이란 말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새에게는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큰 키를 가지고 있던 첫째 엘리압이 지나가고 둘째 아비나답이 또 지나갑니다.
셋째 샴마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은 모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네 명의 아들이 차례차례 지나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넷째부터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대 가족 문화에서 첫째 아들 아주 중요했죠. 장자.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니라면 둘째 아들도 중요했죠. 그리고 셋째까지는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로는 이게 굳이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중에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들의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상한데요.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그러자 이새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하면서 말끝을 흐렸을 것 같아요.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걔는 아닐 거예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re is still the youngest. 저기 히브리어로 제가 써놨네요. 오드 샤알 하카탄. 저기서 발음이 하카탄으로 바뀌어요. 이제 문법적인 거라 설명 안 드리는데 저 단어만 읽으면 하카톤이 맞고 저렇게 문장에서 읽으면 하카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무튼 저게 뜻이 뭐냐면요.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라는 뜻이 우리나라 뜻이고 영어로는 There is still the youngest. 제일 어린 아들이 아직 한 명 있긴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더 youngest, 우리말로 막내라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내 하면은 좀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좀 귀엽고 이제 가족의 그 애교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 이제 그런 좋은 뉘앙스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지만 히브리어로 카톤, 이제 원래 단어인 카톤 또는 하카톤은 그런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작다라는 말이 아니고 저 아래 보면은 insignificant,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unimportant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막내가 있긴 한데 걔는 중요한 아들이 아니에요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해봤는데 뭐냐면 the least expected one, 가장 우리가 기대를 했을 때 제일 마지막 초이스, 별로 기대되지 않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머무는 곳, 그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을 바로 누구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이 하카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nsignificant한 사람, 그리고 unimportant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바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작은 자,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자, 어떤 선택을 할 때 마지막 초이스가 될 법한 사람, 이게 다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아직 하나가 더 있긴 한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사람, 하나님의 시선은 그에게 머문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안에 있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으며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인 13절에 가서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모든 내러티브가 끝나고 13절에 가서야 등장해요. 그리고 그러자 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란 이름도 주어지지 않았던 하카톤, 작은 자였던 그 사람을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존중하며 그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었던 하카톤이 나중에 다윗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성서의 많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서의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내가 또는 성서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보잘것없고 또 이름이 없는 무명의 존재이지만 그런데 그가 또는 내가 바로 선택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성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카톤에서 다윗으로의 관계를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는 먼저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어야 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감사한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름이 불려진 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내 주변의 다른 이들도 나만큼이나 특별하게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건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버린 이들이 많이 있겠죠.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마음 안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자부심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시선도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이제 무명의 존재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가 계층 이동을 하게 된다, 우리가 힘이 없던 상태에서 권력을 가진 자로 올라서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 변한다거나 우리가 수직적으로 어떤 존재로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에게 중요한 제목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표시로 그리고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이 그에게 왕과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된 것도 아니었고 궁궐로 이사를 가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왕 또는 신분 상승, 권력자, 이런 단어로 그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기다림과 싸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신분이 상승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의 삶에는 계속해서 기다림 그리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령을 통해서 그를 계속 감동시키셨죠. 주님의 영이 그를 계속 감동시키셨습니다. 그에게는 권력을 가지는 것,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 주어진 은혜가 아니었고 바로 그를 계속해서 감동시킨 주님의 영이 선물이었습니다. 주어진 현실은 여전히 비슷하지만 여전히 기다림과 싸움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또는 받는다는 건 우리가 특정한 힘을 갖거나 남들보다 내가 더 나아지게 되었다 또는 우월한 면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월한 면을 갖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것, 내 주변의 수많은 하카톤들을 특별한 이들로 바라보고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에 가득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과 함께 주어진 성서전과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30절에서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성서전과 말씀 중에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크기의 비유로 이해를 합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있었는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아주 큰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작았는데 커지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크기의 비유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작고 연약하지만 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죠.
그러면서 커진다는 것을 이제 세상의 시선으로 커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실제 겨자나무는 그렇게 크고 높고 멋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겨자나무는 보통 무릎 높이 또는 아주 커봐야 2m 정도까지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멋있는 나무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겨자나무는 사실 이렇게 자라서 막 매해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생 풀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다고 합니다. 이제 2월에서 4월, 5월에 꽃을 피우고 나무가 되었다가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봄이 되면 피는 그런 1년생 나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자나무의 위대함은 그 크기 또는 그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생명력 그리고 그 번식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겨자나무는 주로 2월에서 4월 그리고 때로는 5월까지 꽃을 피우는데 이 나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봄이 되면 잔디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민들레와 같다라고, 이제 크기는 작지만 민들레와 같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요, 민들레가 이제 어느 잔디밭이나 다 피잖아요. 봄이 되면. 그것처럼 겨자나무도 봄이 되면은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널리 퍼진다고 합니다.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꽃을 피우고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겨자꽃이고 겨자나무라고 합니다. 그것이 화려하고 또 희귀해서 값진 나무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자라나고 여러 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겨자나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신 것은 그 겨자나무가 희귀하고 또 특별해서 그리고 유난히 아름다워서 비싸고 가치 있는 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가 소박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평범한 안에 스며들어 있는 아름다움 때문에 때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소박한 아름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런 겨자꽃에, 겨자나무에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름답고 화려한 백향목 같은 나무들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작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겨자나무였기 때문이었죠. 예수님 당시 겨자씨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성서에 등장하는, 구약 성서에 많이 등장하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스페셜하고 귀한 나무가 내가 이제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너희들이 보기 힘든 귀한 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저런 겨자나무가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실망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속에서 분명히 큰 위로와 깨달음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나무들이 있는 나라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맞습니다. 예수님, 제 삶을 보니까는 어쩔 땐 내가 평범 이하의 삶인 것 같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지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윗에게 하카톤이라는 그런 존재로 불려졌던 것처럼 다윗이, 예수님 맞아요. 그런 존재가 난데, 그런데 그런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되네요 라고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감동과 위로 그리고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서도 스스로를 하카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들 중에서도 스스로를 겨자나무 또는 민들레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스스로의 삶과 존재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스스로 바라보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동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남보다 더 잘 살고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높은 존재로, 컨트롤 받는 존재에서 컨트롤 하는 존재로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이 저에게는 감동과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듯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배려, 우리의 섬김, 우리의 미소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이라는 밭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카톤의 존재라고 본인들을 여기실지 아니면 나는 다윗과 같은 존재다라고 여기실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존재이건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시선으로 세상에 많은 작은 이들, 그리고 이름이 없는 이들, 또 스스로의 삶을 힘이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품고 또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우리 삶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기도와 친절과 배려와 또 나눔과 우리 미소와 따뜻한 말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재능과 물질을 나눔으로 그 축복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깨어진 세상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과 비슷한 그런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제가 일주일 사이에 경험을 했습니다. 다윤이랑 이제 같이 만화 같은 걸 볼 때가 있는데, 다윤이가 요즘 즐겨보는 그 시리즈, 한국 TV 시리즈가 있어요. 그 만화를 보는데 거기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다윤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아빠 오늘 나 누구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누군데 하면서 누구야, 샘이야? 아니면 볼트야? 하면서 그 주인공들 이름을 쫙 말해요. 그 엘리압이냐, 샴마냐, 아비나답이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다 아니야 그래요. 누군데? 그러면은 나 카라야 그래요. 근데 그 카라가 누구냐면은 그 에너미예요. 에너미 중에서도 되게 이름 없는 말단 에너미가 그 카라라는 그 등장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다윈이는 그 카라가 제일 좋대요. 그 수많은 등장 인물 중에 제일 마이너한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제일 좋다고 그러면서 요즘 벌써 한 3주째 계속 나 누구게 하면은 카라야라고 얘기를 해줘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이제 제가 이번 주에는 이런 말을 해줬어요, 다윤이한테. 다윤아, 그 카라가 굉장히 기분이 좋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니 누가 다 주인공들 좋아하지 누가 카라 좋아하겠어. 아무도 좋아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다윤이가 좋아해주니까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윤이가 그렇겠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의 그런 모습하고 오버랩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뭐 특별히 교회 조직에 보면은 이제 뭐 이름 없는 마이너 캐릭터가 되기보단 당연히 이제 주인공 캐릭터가 되고 싶어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또 남들을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세상에 보면은 어디를 가든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참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것보단 차라리 이름 없는 캐릭터로서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제가 또 한번 감사하게 됐고, 또 하나님 이런 마음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나중에도 남들 위해서 주인공으로 서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렇게 작은 캐릭터로서의 그런 삶에 또 감사하고 또 다른 캐릭터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등장인물이 되는 마음을 계속 주시기를 또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찬을 나눌 때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빵을 떼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와 너희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제자회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찬을 나눌 때 이 테이블은 저희들의 어떤 모습에도 관련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건 세례를 받지 않으셨건 또는 어떤 교단에 속해 있건 아니면 어떤 교회를 다니셨건 관계없이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성찬이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이블을 오픈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고 그리고 저를 주님께서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기에 그리고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기에 저 또한 성도님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조건 없는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이 열린 테이블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많은 이들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방문하신 분인 것 같아요. 뒤에 앉아 계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해도 괜찮겠어요? 네, 이름이 권준서 성도입니다. 권준서 성도님이고, 네, 여기 이렇게 생년월일도 있는데 뭐 이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저희 중에 그래도 좀 젊은 축에 속하는 성도님인 것 같아요. 우리 권준서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따 예배 끝나고 또 같이 함께 또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오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 모임 진행 중인데요.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또 그 모임이 아름답고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에게는 더 감사하고 또 용기 또 응원해 주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섬기는 분들과 함께 또 섬길 분들도 더 필요하죠. 그런 분들도 마음속에 또 그 섬기는 마음을 품으시고 또 섬길 수 있을 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셔도 됩니다. 6월부터 저희가 마스크를 자율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단되어 있던 식사 친교는 7월 정도부터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단 정리,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지난주 중에 어린이 예배실 페인트 작업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교회 관리를 위해서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계속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아시안 혐오 문제를 비롯하여서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다양한 차별의 중단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그래도 많이 이제 끝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피해와 상처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두들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읽을 성서 전과 본문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찬 그리고 봉헌위원은 길혜경 성도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들 봉헌하시고 또 성찬 기도를 하시게 될 때 기도문이 저기 앞에 있는데요. 꼭 기도문으로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 기도문으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혹시 본인께서 준비하셔서 기도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본인의 기도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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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성령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베델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